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하 34장입니다. 역대기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죠. 역대기하 34장 1절 2절 보시면요,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일깨워주셔서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유다의 어린 군주 요시야입니다. 유다의 어린 군주 요시야. 저는 요시야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 자신도 주일학교부터 거쳐왔죠. 물론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주일학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렸을 때 구원받고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장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에 뭐 이름을 거머쥐어서 그렇지만은 이재송 자매라든지 김향숙 자매는 저의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였잖아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또 원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경일 목회자는 저의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사입니까? 같은 믿음 안에, 같은 지식 안에 올바른 분별력 속에서 한글 킹제임스를 최종권을 삼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교사들이 함께 여기 있습니까?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조은주 자매라든지 정민아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봤던 자매들이거든요. 잘 성장해서 지금은 또 다른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두 자매를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눈물이 그냥 납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갖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몇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 잘 성장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일학교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의 어린 군주 요시야. 요시야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사 상식 용어 중에요, 게임 체인저란 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분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사건, 어떤 상품, 어떤 아이디어, 이것을 가리켜 게임 체인저란 말을 씁니다. 특히 경영학 부분의 분야에서는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게임 체인저란 말을 써요. 이런 사람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과 판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고객을 새롭게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해당 업계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죠. 예를 들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든지,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등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렇고 그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판도를 뒤바꾼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겠냐고 모두가 다 낄낄대고 비웃으며 수근거려 있을 때 홀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전파자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인들 때문에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목소리를 높였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웠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패색이 짙은 전쟁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버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해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했고,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루었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고, 믿음으로 외적들을 폐주시킨 재판관들,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던 순교자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당대의 영적인 판도를 뒤바꾸고 뒤집어버린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들이에요. 영적인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영적인 판도를 뒤바꾼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입니다. 남아왕국 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요시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포트하시다, 그 말이에요. 요시아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보좌에 올라 남아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남아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으로는 요시아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요, 7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이었어요. 요아스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렇고 그 시작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아스도 요시아처럼 개혁을 이끌긴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시아 왕은 자기가 직접 개혁을 주도했지만 요아스의 경우에는 그가 직접 주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왕위에 오르도록 지지하고 도와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곧바로 배교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신실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개혁을 했던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일정 기간만 내가 신실하자, 어느 일정 기간만 내가 섬기자, 여기까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요아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개혁을 하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통치기간 31년 동안 하나님의 지지 속에 직접 개혁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 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모든 역대 왕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준이 되는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40년경의 사람이에요. 요시아는 기원전 63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 두 왕이 살았던 시대는 시기적으로 볼 때 400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400년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400년이라는 기간은 다윗이란 인물이 자칫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만한 긴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요시아 왕은 주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려고 결심했을 때 400여 년 전 가장 신실한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다윗을 기억했고 다윗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다윗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요시아 왕은 배교가 극에 달했던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었어요. 비록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급격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지만 최소한 요시아가 개혁을 주도했던 그 시대만큼은 멸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그 땅을 환하게 밝혔던 개혁의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빛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불빛으로서 영적인 판도를 주도하고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요시아 왕은요, 어린 나이에 일찍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헌신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몇 살에 구원받았고 또 몇 살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즉시로 여러분들이 헌신했다면 잘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면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신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가장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 이어지는 3절 보시면요, 그의 칠이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랬어요.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요시아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7이 제8년이면 그의 나이로 본다면 16살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7이 제8년이면 나이가 16살, 아직 어린 나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7이 제12년에 20살이 된 것이죠. 우리로 보자면 대학생 나이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른 나이부터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써 주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는데 헌신한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자신이 찾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흥도 개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러운 세상의 때가 덜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른 나이 때부터 헌신한 사람은 그만큼 싸우고 제거하고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의 지체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이런 지체들을 죄를 짓기 위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결론 지어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죄의 편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 어느 소속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몸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설명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집의 주인, 이 집의 보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집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 최고의 통치자, 대통령, 왕,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고 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이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이죠. 노예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은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만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만을 다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하죠. 어떤 대학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죠.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임으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직장을 다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대학을 들어가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에는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법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 내용이 있어요. 규정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떤 제한적인 범위가 있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란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랬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소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수익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 벌어들인 돈, 지위, 명예,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수익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는 등 우리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예요. 다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원칙 안에서 행사하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듯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이러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막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듯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일을 주저하거나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기꺼이 헌신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수확한 토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찬양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닭을 잡아오고 어떤 사람은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캐오고 어떤 사람은 땅콩을 짊어지고 왔어요. 또 고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물들이 수북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때 집이 매우 가난했던 12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자신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이 소녀만이 그 교회에 남아 예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목사는 이 어린 소녀가 이 예물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땅콩을 한 줌 쥐어주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이 소녀는 그 이웃집에 찾아가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받은 자신의 몸값 20원을 목사에게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리 드릴 능력이 없어서 제 몸값으로 얻은 20원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이 소녀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헌신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헌신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도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궁전의 부귀와 안락함을 떠나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나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헌신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브라함, 모세, 바울 등등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뜻에 순종했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나 우리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각각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게 되고 보장 없는 삶을 살게 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왕이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부흥과 개혁을 위해 이 땅의 영적인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 때부터 헌신했을 뿐 아니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죄들로부터 성별했다는 것이죠. 성별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 붕괴돼 버렸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가 모호해졌습니다. 그 경계가. 여러분들만이, 성경대로 믿는 부모들만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무가 무척 중요합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서는 요시야 왕이 7위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상들로부터 정화시켰다 그랬어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백성들도 이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왕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됩니다. 산당들을 부수고 아세라들을 부수고 형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들을 부숴버리는 것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요, 므낫세, 에프라임, 시므온의 성읍들과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패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다 찍어냅니다. 남왕국 유다에만 국한된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판도를 뒤흔들어 버린 것이죠. 요시야 왕의 단호한 개혁 의지와 결단력 있는 그런 실행을 보고 있으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더러운 죄들과의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은 그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옵니까? 그 성도가 그러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요시야 왕은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기하 1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또 한 명의 개혁을 추진했던 또 한 명의 왕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시노라.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있는 대로 바알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었고, 궤 앞에서 섬기는 일꾼들, 문지기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마음은 다윗이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에 나오고 있죠. 특히 성전을 지으려는 강렬한 열망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열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둔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뭡니까? 세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않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실이 뭘까요? 당시 여호사밧이 통치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가장 가증한 왕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따지고 보면 금송아지에서 시작해서 금송아지로 끝난 그 제국입니다. 그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도 모자라서 바알까지 숭배합니다. 바로 그 자가 아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아합의 행실을,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실을 여호사밧은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은 거죠. 네 번째로는요, 다윗의 처음 길이란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길에서, 주의 길에서 마음이 고무되어 우상들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 6절 보세요. 17장 6절. 그의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이죠, 주의 길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하였더라. 주의 길.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진리, 주의 법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고무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고무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무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안다면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고무가 안 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언가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고무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고무되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역시나 다윗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고무되자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별된 인생으로 시작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 성별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는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성도들이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증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밋밋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성별을 위해서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종국에는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몸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당장 피하겠죠.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예표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거리두기 하죠, 거리두기. 죄와의 거리두기 해야죠.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감염될까봐 걱정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왜 둔감하냐 이거예요. 민감해야죠. 특히 성적 타락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상에서 마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음란물이 널려 있는 거예요. 간음과 강간은 물론 혼전 성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의를 정도로 횡행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젊음의 정욕을 피해야 돼요. 삶의 잘못된 습관과 패턴을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의 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쓰나미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미혹으로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더러운 정욕을 제 마음에서 가져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해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제가 잠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정욕들이 시들해지고 힘을 잃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 잠언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비유를 잘 봐야 되는데요, 아름다운 여자가 지금 돼지가 아니라 금고리에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분별력이 없는 모습은 돼지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이 적절치 못한 상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지 코에 걸려있는 금고리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돼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없는 모습과 아름다움이란 것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도 없기 마련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여인이 누굽니까? 단연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현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분리시킨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성별하라는 명령은요, 비정상적으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식적으로 지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성도답게 성경적으로 성별된 삶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행어 쓰는 거 보면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유행어를 써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식을 취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와야 멋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대 차이의 문제이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가치관 따위로 성경적인 성별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더러운 돼지처럼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성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옳으냐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열매를 통해서 이 성경이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성경이고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이 권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다시 오늘 본문 역대기야 34장으로 오셔서요, 34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기 실내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건네주니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종들이 수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다 모아 감독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 주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책을 이제서야 발견하다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만큼 남왕 유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배교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 민족적인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크게 깨닫고 겸손해진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들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율법에 따라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세운 거죠. 위대한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은 말씀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곧바로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산당들을 파괴하고 형상들을 부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세요. 비록 요시야 왕의 마지막 계획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심판과 멸망의 기한을 조금이나마 더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거기 26절부터 28절을 보세요. 또 너희를 보내어 죽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지 못한다면, 또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고무되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다. 낭비한 시간이에요. 자신의 죄가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 못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냉랭하고 말라빠진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위엄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신 왕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왕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요시야 왕처럼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에요. 어떠한 형태로든지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자, 이것을 계기로 요시야 왕의 개혁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한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사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여러분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의 성취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둬야 될 그 열매는 늦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가장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는 데 실패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도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딱 1년만 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기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사역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저에게 물은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고. 저는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던 다른 청년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영적인 도전을 주겠어요?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 열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영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일꾼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타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에는요, 기쁨으로 타오르는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다 보이잖아요. 누가 졸고 있는지, 네, 누가 딱 찔린 사람도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의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는요, 어떤 기대나 열망도 그 눈빛은 안 느껴져요. 따분해하는 얼굴빛과 지겨워하는 귀만 보일 뿐이죠. 다른 어떤 세상 일들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때는 눈빛이 막 빛나요. 온갖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을 때는 그런 눈빛과 열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요즘에 아시안컵을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시안컵에서는 막 눈빛이 바짝바짝거려요. 말씀에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흐리멍덩하고 지겨운 듯한 눈빛으로 말씀 앞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총명하고 살아있는 눈빛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장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눈빛이 어떤 눈빛입니까? 적들을 집어삼킬 만한 살아있고 강렬한 눈빛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손에서 결코 놓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로 끝까지 지속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만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그 성경만이 여러분을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평하고 난도질하고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에 맞서서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옹호하고 수호한 러크마 목사님, 또한 자신이 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수호하게 하고 읽게 하고 공부하게 만들고 성경만 신뢰하도록 만들었던 러크마 목사님, 그분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신실한 거리 설교자였으며 훌륭한 성경 교사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인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등불로서 성경에 관한 한,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또한 그 옛날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왔던 신실한 사역과 모범적인 삶에 관한 한 영적인 판도를 뒤바꿔 놓은 소위 게임 체인저였던 것이죠.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배교할 때 그분은 홀로 서서 배교를 저지했고, 모두가 바른 성경을 버릴 때 홀로 성경을 지켜냈으며, 모두가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고 태만했을 때 부지런히 연구하여 향상된 계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향해 항상 성경과 함께 나아가라고 외쳤어요. 그와 같은 분을 우리는 이송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러크마 목사님과 이송호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적 지식의 진전과 열매들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요시아 왕이 약 400년 전에 다윗 왕의 신실한 모습을 기억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고, 그 결과 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불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성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두 분 목사님처럼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극심한 이때에 영적인 분위기와 판도를 뒤바꾸고 또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